사건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후에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불신앙의 광야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광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인간적으로 보면 이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군사력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느라고 이제 정처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을 위한 무기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그 성벽이 그냥 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성벽이 아주 높았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이 성벽을 가진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이 딱 버티고 있고 그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을 본 가나안의 주위 족속들은 누가 아낙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으리요 하고 겁을 내면서 거기 접근을 하기를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기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그 승리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같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시리라. 거인 아낙 자손도 강하지만 아낙 자손보다도 더 강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분은 주권적으로 그들을 도우시며 능력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치십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힘을 못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싸울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이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죄악의 세력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이 자꾸 까불듯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악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죄의 세력에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깊은 자라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학문에 열심히 공부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마을에서도 어떻게 관계를 잘 이루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캠퍼스 공화와 복음화와 제자 양성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캠퍼스 제자 양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과거에 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캠퍼스 양들을 초청해서 돕는 것이 하늘나는 새를 잡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는데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양들을 이렇게 대화해서 데려오는 것도 참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마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 영혼은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일을 이루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양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제자 양성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족속들을 쫓아낼 때 그들의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보면 본문을 보면 신중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겉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좋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마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직접 참여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은연중에 자기가 잘해서 그래도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예상하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신 내 인생을 이어가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승리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근본적으로 그들을 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신 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주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동시에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도구로 쓰셔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공의로 전쟁에 이거나 축복의 땅을 얻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번 반복해서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신중에 너희들이 그렇게 은연중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내 공의로 말미암아 아니라고 4절, 5절, 6절에서 계속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로 축복을 얻었다 생각하게 되면, 자기 의가 점점 드러나면 자기가 생기고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속히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공의로, 모세는 내 공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기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다가 망할까 봐 노심초사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으로도 경고로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백성인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공의롭기는커녕 의롭기는커녕 아주 죄악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온 날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싹이 노란 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들어서 호렙산에 가 있는 그 동안에 그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며칠이 못 돼서 그 언약을 깼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기도 전에 결혼 서약을 깨고 바람이 난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다 없애버리겠다. 얼마나 그들이 정말 소망이 없는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고 아예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 소용없다. 얘네들 도저히 싹 수가 없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죄악을 진하게 범하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산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맹렬한 분노가 불로 나타나서 이제 불을 품었습니다. 모세도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놓고서 그냥 발광을 하는 이러한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경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두 돌팔을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너네들이 무슨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한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호렙산에서 1년을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다베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냥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또 마사에서는 물이 없다. 왜 물이 없는 이곳에 우리를 인도했느냐 하고 또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또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는 과거에 그 노예 생활하던 그때 그 먹었던 맛있는 고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는데 애굽에 가면은 고기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막 먹어가지고 그냥 배 터지게 만들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정말 죄악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경록케 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쓰라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가나안의 이런 안압사선들을 볼 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은 아무런 꼬투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이기고 그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역을 거듭하고 불평과 불만을 거듭한 결과 이미 끝났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끝장났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근심해야 했습니다. 결국 잘났다고 교만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악된 자신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우리는 교만하기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쓴 그 서신서들은 성경이 되어서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영적 인물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귀한 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서신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방자요, 자신이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위대하게 쓰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중에서 김면혁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으로서 아주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크신 복음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위선적인 죄인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는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정욕적인 사람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정욕적인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포장하여 숨기려는 위선의 죄를 범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위선적인 죄인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도 부끄럽고 대담을 하기도 부끄럽고 글을 쓰기에도 부끄러운 위선자입니다. 저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과 죄를 오히려 거름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현재적으로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보실 때 그를 계속해서 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을 낮춘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를 본받고 축복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 좀 나와서 그랬다. 그래도 내가 뭐 좀 축복받을 구석이 있다. 심중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이 잘 되고 학문에서도 뭐 일이 잘 되고 양들을 쳐서 양들을 참 얻을 때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축복의 때, 은혜의 때도 항상 마음을 지키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멸망받지 않는 것은
중보기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멸하라고 하실 때 또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일은 생명을 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40일 기도를 한 후에 며칠이 안 돼서 또 40일 기도한다는 것은 아예 생명을 아주 내놓은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멸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10여 명의 그 돌판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다시 언약의 두 돌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알아야 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이 진노받지 않고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명심해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분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내가 죄를 질 때 나를 위해서 변호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신 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서 씨는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간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16절에도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땅하지만 너무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간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자님들과 여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현재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우리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목자들은 양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죄가 크다 할지라도 목자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과거 저는 양들 위해서 목자가 기도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아옵니다. 한 번은 저와 몇 명의 교육자들이 컴컴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님이 애를 태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통성으로 크게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짠해서 듣기만 해도 그 마음의 아픔이 전달되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다른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 그 눈물로 기도하며 이름 불렀던 양들이 교회에 들어와 말씀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심정 있는 목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양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중보기도의 그 힘을 체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동역자가 영적으로 너무나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 영적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의 중보기도가 있을 때 양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목자의 그 중보기도에 양들의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양들의 구원이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 UBF와 성백기도의 양들의 구원 역사는 우리 목자님들의 중보기도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의 심정 있는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양들을 구원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승리케 하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때, 은혜의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우리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양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일하겠습니다.